저희 교회에서는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한국과 우리 또 헨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또 일본에도 어린이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 그러죠. 어머니 날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아마 어버이날로 지키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은 또 따로 있어요. 6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에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에서는 5월 8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지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생명 선교교회 목사로서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소속한 모든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저희 목회의 방침이고 또 온 가정들이 복을 받아야지 참 전도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있어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꼭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 필요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필요한 돈들을 벌기 위해서 정말 밤늦도록 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다가 아니죠. 그래도 또 부모들이 인격이 있어야 되죠. 부모들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가정에 아내가 아름답고 아내가 또 좋은 아내가 들어와야지 가정이 서죠. 그러면서 또 애써서 또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또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또 좋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이죠. 참 신실하고 참 성실한 아버님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인가 하면 그날 밤에 저하고 이야기하는 수요일 저녁인데 그날 밤에 온 가정이 이삿짐을 몰래 다 싸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밤 도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있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이유인 적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이래서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잘 돼가는가 이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중학교 들어와서는 말이죠. 그렇게 성실하던 애가 말이죠. 자꾸 비실비실하고 자꾸 그냥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중학교 학생인데 그 오래전에 말이죠. 중학교 학생인데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말이죠. 놔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에서 말이죠. LA로 이사 오기도 하고 LA에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사를 해도 그 마약하는 친구들이 놔주지도 않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몰래 이사를 가더라도 말이죠. 어떻게 알아가지고 말이죠.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는 같이 마약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버지가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종적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어디로 가는지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다 이야기했지만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문에 의하면 멀리 말이죠. 워싱턴 스테이트 그 멀리 가서 시골에 가서 상당히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에 몇 년 후에 소식이 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실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야만 진실로 복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가정을 올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꿈들을 갖고 있어요. 그 좋은 꿈들이죠. 좋은 꿈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세운다. 확실하고도 좋은 계획, 그럴싸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있어도 제가 말한 그 아버지와 같이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서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그런 계획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을 세우시도록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만 올바른 가정, 복 있는 가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가정을 서포트할 만한 그런 건실한 직장에 다닌다 그래도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서 돈이 잘 벌리고 그 사업이 말이죠. 순풍에 돛을 단듯이 잘 나간다고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복 있는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말하자면 반석은 말이죠. 넓은 돌로 된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넓고 든든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데 돌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창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수라는 말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말해요. 물이 넘치는 것을 말해요. 캘리포니아에서 하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비가 갑자기 오는 것 같으면 마른 땅에도 그냥 창수가 나는 거예요. 차도 밀려가고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죠. 창수는 물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혹시라도 넘친다고 그래도 집을 덮쳤을지라도 창수가 지나가고 깨끗이 청소하면 집은 다시 원상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없었던 듯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가 나는 것 같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쓰지를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욕에 가는 것 같으면 만하탄이라는 곳이 있죠. 만하탄에는 가는 것 같으면 고층 빌딩이 많아요.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많은지요. 로스앤젤레스는 그 대신에 인구는 뉴욕시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로스앤젤레스 시는 말이죠. 높은 고층 빌딩을 짓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규제가 심해요. 왜냐하면 지진 설비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윌리셔 그랜드 호텔이 70층인데 그게 제일 높은 그 건물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지금 몇 년 안에 그 건물이 다 지어진다고 하는데 70여 층이 말이죠. 최고 높은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달한 이런 때에도. 왜 그렇습니까?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만하탄과 로스앤젤레스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만하탄은 말이죠. 그 기초가 말이죠. 다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범람해도 걱정이 없어요. 건물을 말이죠. 튼튼한 건물을 100층 이상 건물을 얼마든지 지어도 끄떡 없어요.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시편 127편의 기자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까? 성을 지키는 것이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나 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성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자지 않고 깨어서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그것을 늘 지켜야만 성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면 파수꾼이 그렇게 밤새도록 자지 않고 애써서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나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일도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면 가정이 뚫리는 거예요. 마치 성이 적군에 뚫리는 것 같아요. 가정이 뚫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아버지의 가정과 같이 가정이 뚫려서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귀한 아들이 말이죠. 마약에 넘어가서 뚫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가정을 잘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찾아보지는 제가 그냥 찾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죠. 성을 지키고 외국 군대의 침략도 받고 여러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명한 다윗은 말이죠. 그 원리를 성을 지키는 방법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때는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파수꾼이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파수꾼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파수꾼을 세워도 그 파수꾼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적군이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내가 밤에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만이 성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한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가정을 또한 잘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수고의 결실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땀을 흘리지 않는 것 같으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에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땀 흘려서 일한다고, 땀 흘려서 수고한다고 그 수고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데 수고의 결실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결실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고의 결실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수고의 떡을 먹으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밤에 여태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수고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하나 느낀 건데, 미국에는 일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프리웨이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이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솔로몬은 말이죠,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건물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 입에서 나온 솔로몬의 고백이 말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염세주의자입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한번 전도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 17절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7절 18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18절 말씀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이 많아요. 질병이 많아요. 분노가 그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수고를 해요. 같은 수고를 하지만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같은 수고를 하지만은 시편 127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신다 하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 같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루 종일 수고해도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허락해 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죠. uncertain, 확실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단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말이죠, 누구보다도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산속에 숨어 있으면 사울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그러죠. 굴 속에 있어도 사울이 굴 속까지 찾아오죠. 뭐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도망가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의심하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단잠을 잤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4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uncertain해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루 일을 끝내고 피곤하지만 단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고의 결실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의 결실을 허락하셔서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단잠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일들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단잠을 기도하면서 단잠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단잠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는 그 내용이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나 태의 열매나 같은 말이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기업. 요사이 말하면, 요사이는 기업이라 그러면 큰 회사를 의미하죠. 무슨 삼성 기업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가정마다 분배를 해주셨어요. 기업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가 있죠. 또 집이 있어야만, 땅이 있어야만 집도 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죠. 뭐 오늘날이야 땅이 없어도 아파트에 살면 집이 다 있어요. 좋은 집들이 있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포도를 만들고 포도를 생산해서 살 수가 있어요. 집도 또한 지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말은 자녀가 땅이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왜 땅이 됩니까? 그 말씀은 자녀는 우리 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삶의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땅을 갈고 곡식을 기르고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가꾸고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고 그랬어요. 자녀는 또한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 받아본 일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상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말이죠.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그 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상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상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상을 주는 첫째 이유는 네가 조그마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상을 받고 네가 앞으로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야, 정병도 너 참 좋은 가정을 길러서 참 감사하구나. 내가 두 자녀를 줄게. 그래서 두 자녀를 상급으로 받았어요. 상급이에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상급을 주신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 같으면 상급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상급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상급을 잘 관리하고 잘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키우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것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온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야 돼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녀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는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근데 이 4절 말씀은 말이죠. 그것을 말이죠. 꽉 이렇게 함축해놔서 이 풀어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젊은 자는 사실은 자녀가 필요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말이죠. 이 인생을 더 즐기고 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젊었을 때 자녀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장사는 말이죠. 힘이 센 사람이죠. 그러므로 화살이 필요가 없어요. 화살이 없어도 말이죠. 장사를 누가 덤벼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장사를 감히 넘어봅니까? 아무도 넘어보지 못해요. 넘나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장사가 손에 말이죠. 화살을 갖고 있을 때는 더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대하죠. 여러분들이 젊어서 자녀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삶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 자녀를 가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더 존대하고 더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젊어서는 아이고 자녀 하나만 낳아서 내가 오늘 주변 현수 집사님 오셨는 것 같으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현수 집사님 한 자녀만 갖지 말고 또 하나 더 낳으라 그래요. 그 아버지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식이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화살인데 화살통에 자녀가 많은 것 같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더 좋다는 말이에요. 뭐 한때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구호도 있고 그랬지만 그거 다 그 헛된 거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중국도 말이죠. 한 사람만 낳으라고 그렇게 그러더니만 최근에 2사람 낳게 했잖아요. 허락했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나라가 미래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적으면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자녀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자녀는 땅이라고 했어요. 땅은 많은 게 좋죠. 그래도 뭐 겸손한 사람은 저는 조그마한 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땅은 할 수 있으면 많은 게 좋아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땅은 많은 게 좋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도 많은 게 좋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정직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 잠언 17장 6절 말씀.
잠언 17장 6절 말씀 우리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노인을 누가 알아줍니까? 노인을 알아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노인은 말이죠, 면류관을 쓴 노인이에요. 왜 면류관을 쓴 노인입니까? 손자가 아주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가지고 아주 특별한 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면류관을 썼어요. 예.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말은 좋은 아비를 두면 자식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법적인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문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자식을 두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문법적인 말과 문맥적인 말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많으면 부모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많은 것이 좋죠. 자녀는 많은 것이 좋고 자녀가 기업이라고 그랬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은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이 자녀가 많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좋다는 그 사실을 오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말이죠. 우리 권혜리 사모님 있죠. 권혜리 사모님은 루케미아에 걸렸어요. 20대에 루케미아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10년 이상 전에.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보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골수 이식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습니까? 돈 하나 그 골수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동생인 거예요. 동생이 골수 이식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고는 살아났어요. 오랫동안 10년 이상 동안 루케미아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루케미아가 발생한 거예요. 또 발생한 거예요. 뭐 그것을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누가 본메로 제공자입니까? 골수 이식을 제공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또 받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자녀가 없이 혼자서 살았다 그러면 정말 어려우지 않습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한 번은 동생한테 받고 한 번은 언니한테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골수 이식술을 하는데 아마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이번에도 정말 기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이와 같이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